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너무나 유명한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비유 중에서 세 복음서 모두에 적혀 있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제목을 예수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비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매, 12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논쟁하고, 또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격양된 그 분위기와 달리 갑자기 너무나도 평온한 해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여기에는 해방하는 사람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것은 랍비적인 자세죠. So he's ready to speak.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they are ready to listen. 이런 그냥 그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에 평온함은 참으로 산상수훈 이후에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도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였죠. 옛사람에게 들은 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다, 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였고, 또 굉장히 심판적인 메시지, 8장, 11장, 12장, 그리고 비장함이 서려져 있는 그 8장과 10장, 10장에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마땅치 않다. 그 다음에 9장, 12장 굉장히 논쟁적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을 강탈할 수가 있겠느냐, 심지어 저주까지도 나왔죠. 11장, 12장. 그러던 이때까지의 그 무드에서 갑자기 평온한 해변의 풍경이 펼쳐지고 급격하게 전환된 배경을 우리는 만납니다. 마태복음에 비유나 은유가 없었던 건 아니죠. 7장 3절에서 5절에도 눈에 있는 티와 들보,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9장 15절에서도 혼인잔치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12장 29절에서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을 강탈하겠느냐, 이런 비유와 은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비유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씁니다. 파라볼레이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레이, 기억하기 쉽죠? 무언지 모르지만 팔아보겠다, 파라볼레이. 예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좀 팔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파라볼레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옆에 나란히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지만 아는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모르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적혀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36번밖에 안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 이게 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기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포로기에 보내놓고 더 이상 뭘 가르치거나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 가르치는 것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음이 좀 깨우쳐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50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서 17번, 마가복음에서 13번, 누가복음에서 18번, 그리고 나머지 2번은 히브리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서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서 자체가 우리를 가르치거나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올인되어 있죠. 뭘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이해한다고,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이 쪼개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12번, 상징적인 숫자죠.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야 됩니다. 세상을 따르든 거짓을 살던 마음이 굳건하게 서가지고 자기가 말씀 다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내 가슴이 아파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금방 말한 바와 같이 가르치거나 이해가 아니라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34절과 35절에서 얘기하셨죠. 배경은 무엇입니까? 배경은 11장 12장에서 육의 것만 찾는 세대, 물질뿐인 세대.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내 멍에를 지라 그렇게 하셨죠.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바알셉을 들린 것이다 하니까 누가 나의 참 가족이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 13장이 중심에 있고 그 앞쪽이 육의 가족, 천국 가족이 누구냐? 육의 가족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예수님의 육의 가족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세대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 비밀을 모릅니다. 그 천국 비밀이 무엇입니까? 씨의 풍성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무한 가능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 자가 되면은 100배, 60배, 30배로 표현되는 이 무한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적인 종노릇을 하는 이 세대의 가슴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다음 주 본문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감추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감추는 것이 됩니까?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이것도 스스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돌이킬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더 많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힘있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들은 결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머리에서 이해로 끝내버리지 결코 삶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눈의 비늘입니다. 종교인은 나는 다 봐. 나는 다 보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만 더 가지면 되는 것이지 나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그것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듣는 귀가 있는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은 결국은 나의 결말은 지옥이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찌할꼬 안타까움이 있는 심령에게는 이 비유는 확 열리죠. 무엇이 보여요? 11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지라. 12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게 확 들어오죠.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돌이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슴을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이 땅에 생명의 씨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이 비유는 씨의 비유죠. 씨가 생명력을 담지할 때, 씨가 자라고 피어나는 그 생명력이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이 씨 하나 안에 있는 무한 가능성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씨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는 땅, 이 말씀을 온전히 받는 육신, 그러니까 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뭐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씨의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도 이미 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육체, 그 누구죠? 예수죠. 그 무엇이죠? 십자가죠. 이 말씀을 온전히 받는 육체, 그 육체를 통해서 이 우주에 나타나게 되는 이 무한한 가능성,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을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다 알죠. 땅은 이렇게 항상 덜어는 떨어짐에 이렇게 표현해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 해석하는 부분에 가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돌밭이에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안반이 많습니다. 안반. 그 안반에는 흙이 살짝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흙이 얇은 바위 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바위 위에 싹이 나야 어떻게 돼요?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것은 가시가 자라서 균을 막았다. 뭐 자세히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씨는 있었는데 자라지도 열매 맺지도 못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은 씨를 온전히 받은 땅이죠. 말씀을 온전히 받은 육체죠. 그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설명이 좀 들어있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래서 60배, 30배는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다. 뭐 마태는 그냥 간단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핵심은 풍성한 열매예요. 여기에서 무슨 뭐 말 많이 갖다 붙일 거 없습니다. 보여주는 게 뭐예요? Nothing or everything. 열매 없으면 없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나는 잘 믿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믿어. 그건 자기 생각이죠. 본질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죠. 그래서 nothing or fullness.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은 반드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천국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천국 비유는 대부분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건 종말적 비전입니다. 대표적인 게 계시록이죠. 그리고 많은 그 묵시 기록들, 우리 성경에 들지 못한 묵시 기록들이 전부 대개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니까 현재적입니다. 현재적. 그러므로 그
천국이 지금 임했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으면 지금 그것을 사는 것이죠. 살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살면은 하나님 형상의 생명의 무한 가능성이 피어나는 거죠. 이 생명의 가능성을 막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또 1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얼마든지 누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결실하는 자는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not 이해하거나 심지어 말씀에 감동받은 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권이 있지 얼마나 잘 이해하고 깨달았느냐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아주 안타깝게 말씀하셨죠.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돌아가는 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농사하는 자에게는 소출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나의 말도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13장 안에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말씀이 임하면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지켜온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덧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의 뿌리를 본 자는, 눈에 비늘이 벗겨진 자는 말씀을 받고 내가 지켜오던 것들이 소멸되는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소멸이 아닙니다. 소멸로 피어나는 생명의 부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같이 보이지만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한 삶을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를 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에서는 1장 8절에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낫 이해하라. 낫 깨달아라. 나 그 말에 감동받아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 전에, 이 말씀들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지를 주의하여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그 유업을 다 내가 획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신명기 31장에서 신명기 마감에서 6절, 7절, 8절, 23절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서 1장 5절, 6절, 7절 7번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이 현상이 주는 거짓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는 말씀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눔 가이드는 세상을 사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으로 살든지 말씀으로 살든지 두 가지 삶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또 결과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들으신 분은 이것을 글이든 그림이든 표현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나눔의 시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